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량해 주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방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 김효옥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10년까지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며 지혜롭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런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인근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 성장으로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한동현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에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종일 걸어가도
계속해서 함께 주일 저녁마다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끝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서신을 통해 고난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고 더 나아가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인생 시련, 인생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도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신앙에서 비롯된 핍박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당하는 고통, 사회적인 제재, 경제적인 압박을 넘어서 이제 직접적인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박해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가리켜서 불시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차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생의 실현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자 박해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보내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란 주제를 사도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언급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했다가 또 고난에 대해서 저렇게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넘어서 파격적인 제안부터 했습니다. 위로나 권면이 아닌 처음부터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렇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과 더불어서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아니라 믿음의 축복, 더 나아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2장에 가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시련을 만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쉬운데, 고난과 박해 속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재차 확인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2장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나그네 순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은 순례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사명까지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명까지 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난으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사로잡혀서 삶의 문제에 연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더 나아가 베풀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합니까? 선을 행하기까지 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가하는 주인이나 상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하는 국가와 통치자에 대해서까지,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순종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힘들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도 감당하기 벅찬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시험, 즉 다시 말하면 극심한 핍박과 그리고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더 나아가 사회적인 제재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을 때, 더 나아가 심지어 핍박과 순교적인 상황에 이른다면 오히려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복이 됩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소하게 따돌림 당하거나 비난받고 있다면, 그리고 애매한 고난과 함께 진급이나 사업 등 사회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까지 손실을 당하고 있다면, 나아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직면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정말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정말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나아가 선을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고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픔과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그 심정만 아니라 마음까지 헤아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에 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하곤 하셨습니다. 자신이 병중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아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고통보다 주님이 제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격려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친분이 두터운지 모릅니다. 기쁨을 같이 나눈 사람들은 쉽게 잊을 수 있지만 고생을 함께 했고 또 그 고생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교제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심과 더 깊은 교제의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영광의 날에 받게 될 상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갑니다.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또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받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어 헤쳐나가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받게 될 그 영광과 상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조차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로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그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데, 고난받는 순간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임재하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영광스럽게 임재하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영광을 그 위에 부어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 모두 순교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러한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위에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으로 고난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까지 체험하기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고난 속에서도 어때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는 재차 말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을 또다시 말합니다. 그것도 불시험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신앙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단어가 있는데 고난과 소망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름 아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도 어떠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말은 단지 고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하고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외인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까지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신앙을 연단하고 또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까지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다시금 16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해서 15절에 언급하고 있는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즉 남을 해하거나 그 목숨까지 해하는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행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 받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 또한 서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조차 복이 되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까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는 자세로 고난을 참고 견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의인인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힘들게 구원을 받는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경건치 않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으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고난을 헤쳐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기에 고난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속에서도 묵묵히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생명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면서 고난을 견디고 헤쳐나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으로 인생이 무너지고 또 육신이 병들고 더 나아가 그 삶만 아니라 가정까지 깨어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임자심을 체험하기에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시련 많은 일상 속에서도 고난 많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함께 찬양 드리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되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궁극적으로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드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서 이웃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만 아니라 소망을 주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름 행사를 진행해 나갈지 고민이 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린 시민들,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엄민숙 권사님, 엄민숙 은퇴 권사님 2차 담석 제거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시고,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담낭까지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사는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차 시술을 통해 담석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엄민숙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인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강동교
2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셔서 세례까지 받으시고 또 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데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숨쉬기조차도 지금 힘들어지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강지연 선생님의 또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 생명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또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거동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우리 용정민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 결코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온갖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속에 거하는 그런 체험까지 누리는 복을 누린다 말씀하셨사오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만 아니라 영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뿐만 아니라 맡기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